성경 말씀 창세기 44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창세기 42장에 있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회개여야 하고 또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회개의 나머지 부분, 좀 더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한 부분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뭘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때 특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회개가 그냥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간증을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 전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전한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드러나죠.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았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남았다는 거죠. 순종, 믿음의 순종이 당연하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저절로 맺게 되고 또 맺어야 하고, 그런 믿음과 순종의 관계처럼 회개도 회개와 순종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회개, 믿음, 순종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중생이라 그러죠. 그걸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죠?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한 중생입니다. 그 중생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근데 디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죄 용서하는 것 외에도 또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목적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회개에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열매는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선한 일이죠. 근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적질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도적질한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까지를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겁니까? 돌이켜서, 도적질하는 데서 돌이켜서 빈궁한 자들,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울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열매를 맺어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얻어서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회개의 열매,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시 그런 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충성하고 헌신단, 그런 선한 모습의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 44장 14절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다시 잡혀와서 요셉에게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고 이제 그들 돌려보냅니다.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낼 때 자기 청지기에게 뭘 지시를 합니까? 청지기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뭘 넣어가지고 보내라 그럽니까? 은잔, 자신의 은잔을 거기에 넣어서, 물론 곡식값도 같이 넣어서 보내는데 은잔을 넣어서 보내라고 지시를 하죠. 순종을 했습니다. 형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는 곡식을 가졌으니까 집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 요셉이 청지기에게 빨리 쫓아가서 잡아오라는 겁니다. 왜 잡아오라는 겁니까? 내 은잔을 훔쳐갔으니까. 그래서 청지기가 쫓아가서 당신들 악으로 선을 갚느냐? 악으로 선을 갚느냐?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라고 책망을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런 하는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은잔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은잔 나오는 사람은 죽고 우리는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다 조사를 하니까 결과가 어때 됐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청천벽력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서 다시 이제 요셉에게 돌아오죠.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형제들이 요셉이 집에 오니까 요셉이 기다리고 있다가 취조를 합니다. 내가 점잘 치는 사람인데 너 왜 내 은잔을 가지고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대표로 대답하기를, 우리 이거 참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일 한 사람이 아닌데 증명해 보일 수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훔쳐간 사람 또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무슨 회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액을 하고 매달리는 그런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회개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처음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동생을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언전이 나왔을 때 그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야,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험한 일을 당했고 아버지도 괴로움을 당하게 됐는데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동생을 책망하고 몰아세우고 우리 모르겠다. 너 혼자 가라. 우리는 간다. 그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전에 같으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을 책망하고 뭐 이 사람이 했으니까 잡아 가두시오.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부탁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고 나온 사람만 여기에 종으로 남고 너희들 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우리 전부 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요셉이 아니다. 베냐민만 종으로 남아라. 그 기회를 타서 유다가 그러면 내가 동생 대신에 남겠습니다.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동생을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동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 이제는 동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회개는 그저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용서를 빈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자신의 스승인데 팔았습니다. 그죠?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종 한 사람 몸값이라 하죠. 팔았습니다. 예수님 잡힌 걸 보고 가룟 유다가 뭐 했습니까? 마음에 깨달았다는 거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도로 물려달라는 거죠. 내가 돈 낼 테니까 예수님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놓아주라고 도로 찾아갔습니다.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돌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그게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의 죄를 범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범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도적질 했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겁니까? 내가 도적질한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거라.
그건 너무 간단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 도적질한 게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적질한 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는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가룟 유다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는 그 자체가 죄고 나쁜 것임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가 된 거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도 알죠.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그죠?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키가 작았다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 오시는 걸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으니까 키가 작아서 뒤에 서니까 안 보이죠. 나무에 올라가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자신의 집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 중에 괴수로 봅니다. 매국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은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세리들은 세금 받아서 누구한테 매깁니까? 바로 애굽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할당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만일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때까지는 자기가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이제는 내 소유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구제하는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남의 일 4배나 갚겠습니다. 손해배상까지 회개하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도적질한 사람은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하시는 그 열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론은 회개는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못한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무엇 때문에 회개합니까? 용서받으려고 회개하죠. 용서받으려고 회개합니다. 그죠? 만약에 용서받는 게 없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회개는 용서를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용서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범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회개를 했는데 이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는가? 그런 의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 생깁니다. 왜? 같은 죄를 내가 스스로 자꾸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같은 죄 범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왜? 회개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7번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 기준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죠? 3, 3판, 3번.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같은 일 3번, 하루에 3번 같은 일 당해보면 마지막 3번째는 폭발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10번, 20번 한다고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전부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림을 하시고 심판 때 완전하게 선고를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겁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죄 범해도 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즐기신다 그랬습니다. 즐기신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걸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할 일 하나님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용서할 일 자꾸 만드는 거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10번째 같은 것 범하고 용서 부탁한다고 해서 너 앞으로 또 범할 거니까 요건 막 대충 넘어가자.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빈 죄는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 거짓말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뭐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뒤에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왜 눈을 앞에 달았습니까? 앞만 보라고 뒤는 잊어버리라고. 등 뒤로 던지셨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잊어버리셨어요.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모든 죄를 주여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보지 않는다. 앞에 있는 보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가 불다 못해 진홍같이 붉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의 긍휼을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없어 선언을 하셨습니다. 세상 법도 일사부재리.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4장에 형들이 와서 이제 동생을 위해서 비니까 요셉이 뭐 합니까? 이제 그때서 45장에 보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45장에 보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의 동생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남겠으니까 동생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 다 물리치고 형들에게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애굽의 그 총리로 있는 것하고 이제는 이 요셉이 누굽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동생이니까 마음속에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진짜 꼼짝없이 우리도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나를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에게 용서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형들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돌아오십시오. 내가 형들, 아버지 가족 다 봉양하겠습니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책임진 겁니다. 용서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와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들이 마음이 편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걱정이 생긴 겁니다.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형들의 식구 다 오시라고 내가 이 땅에서 형들을 봉양하겠습니다. 약속대로 그들을 잘 보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다. 왜 걱정이 생겼습니까? 요셉이 용서한다라고 했고 용서했다라고 한 그 약속을 뭐 하기 때문입니까? 못 믿는다는 거죠. 못 믿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형이 효도가 지극하니까 요셉이 효성이 지극하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은 형들을 괴롭히고 벌 주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불편할까 봐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동생이 우리를 해치지 않겠나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창세기 50장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제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유언을 전달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아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희들 그 죄를 용서해라.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지 않습니까?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용서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고통과 고난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라는 죄 용서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올라와서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우리 당신의 종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용서했다 하고 이제까지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자신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지금 올라와서 또다시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거꾸로 됐습니다. 그죠? 거꾸로 됐습니다. 요셉이 화를 내고 왜 못 믿느냐라고 책망해도 뭐 할 텐데 오히려 믿지 못하는 그 형들을 이해를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나 정말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 빌었지만 그거 용서받았는지 또 의심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이미 용서 다 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기를 노력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회개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서로 너 죄인이다 너 죄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죄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언제?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일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회개해야 용서받기 때문에. 회개해야 용서받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못한 것, 감추어 두었던 것, 그것을 덜어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시 한 번 더 자백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김 목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김 목사 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는 내 죄 용서함을 그때 완전하게 선고를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 잊어버린 것 너 탓이야. 난 나머지 너 다 용서해 주기로 했는데 난 몰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나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세워서 잊어버렸던 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백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음을 마음의 기쁨으로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힘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감격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심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용서의 기쁨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충성하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